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오직 복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끊임없이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을 나의 구원의 길로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셔서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인생들에게 답을 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심야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 다 나라 민족과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당면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399장.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만약에 주님 나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좋은 아침이다. 오늘 이 새벽에는 복음을 듣고 전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게 되어진 거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복음을 만약에 듣지 않고 교회를 다녔으면 종교인이 됐겠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복음 몰랐으면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종교생활 열심히 했고 굉장히 율법적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부흥 강사 밑에서 이렇게 그 목사님을 섬겼기 때문에 또 신비주의 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비주의 그리고 뭐 인본주의를 쓰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 하나님이 저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을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 되었고 그리고 해결자가 되었구나. 참 감사하다.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알면서 교회를 다닐 뻔했는데 그게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원색적인 복음을 알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칭찬했을 뿐만 아니라 축복을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축복을.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얼마나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으면 너는 이제는 반석이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 지옥 권세, 사탄의 권세가 너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 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네가 이 땅 위에서 기도하는 모든 거 하늘에서 다 응답할 거야. 땅에서 매인 거 하늘에서도 매일 거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몰라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 그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주 예수님은 만유의 주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오.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 사단의 유혹을 받아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인생에게 주님은 참 왕으로 오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 인류의 그리고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 예수 그리스도는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지금도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감사하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누구든지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영접하는 자, 고백하는 자,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지. 저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너무 감사하더라. 너무 감사해. 아마 진짜 이 복음을 못 듣고 복음을 몰랐으면은 신경성 위장병을 제가 달고 살았거든요. 복음 못 들었으니 그렇게 신경이 예민했어요. 예민해가지고 뭐 잠도 그렇게 잘 못 자고 위장병을 달고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장이 얼마나 과일을 한쪽을 못 먹었다니까요. 과일만 먹었다면은 화장실 가고 그랬어요. 그랬던 내가 복음 알고 복음을 누리면서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죠. 끝난 거구나. 나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주님이 십자가에 다 끝냈구나. 끝난 것이구나. 이 복음을 알고 나서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그냥 딱 벗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복음을 조금씩 누리면서 알아가면서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이게 종교로 쪄들었다가 복음 알고 나니까 얼마나 홀가분하고 행복한지. 그러면서 점점 그 복음을 누리니까 마음이 편하잖아. 기쁘잖아요. 삶의 의미가 있단 말이죠. 이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을 위해 살면 되는 거구나. 더 이상 무엇을 위해 살까? 방황할 이유가 전혀 없어. 답이 나버렸어. 답이 나버렸어.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오직 전도 때문에 밥을 먹고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것도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사는 거예요. 왜? 삶의 이유를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가지고 눈에 보이는 썩어질 것, 땅의 것만을 위해서 집착하면서 얼마나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목적지를 몰라. 방향을 잃어버렸어. 방향을. 그저 그냥 뭐 돈 있으면 되는 줄 알고 돈, 명예, 권력, 뭐 나름대로 성공, 이것이 인생의 목표라. 그거 다 썩어질 건데 뭐가 그렇게. 저도 옛날에는 그거 보고 몰랐을 때는요. 어떻게 해서는 이 땅 이거 더 가지려고. 더 좋은 것 없나? 예?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예, 너무 가난하니까 어떻게 하면 돈 벌지? 예, 어떻게 하면은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것 먹고 어떻게 했을 때 맨날 유기라 그렇게 살았다니. 이 복음 알고 나니까 부질없는 거네.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그걸 누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막 땅의 것에 막 목매고 막 몸살을 내. 몸살을 내. 뭐가 없으면 막 그거 막.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은요. 뭘 갖고 싶은데 그거 못 가지면 막 몸부림을 해. 몸부림을 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렇게 살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오직 전도 현장. 그렇게 하면은 뭐 되잖아요. 뭐 잠깐 살다 갈 거. 그러다 제자 남기고 렘넌트 남기고 그렇게 살다 가면 되잖아요. 아직도 막 갈급하고 목마르고 막. 예? 그런 부분들이 저도 있었지만은 그게 갈수록 별로 별로 그 관심이 없어져요. 관심이. 그래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할 이유 두 가지요. 다른 거 없어요. 첫째는 왜 복음을 들어야 되는가? 살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음이 필요해. 모든 사람은. 복음 들어야 살아. 복음 들어요. 이게 오늘 성경 본문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인간은. 복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냐? 아니거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인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으면 해보세요. 여러분이 자꾸 말씀 듣고 읽고 쓰고 구원의 길 그리고 사모를 하고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 영이 막 춤을 추대요. 막 살아나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해보세요. 말씀을 내가 듣지 않는 것과 들을 때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말씀 멀리하고 말씀도 안 듣고 예? 성경도 안 읽고 성경 묵상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없이 해보세요. 답답하죠. 왜요?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은 말씀을 먹어야 된다니까요. 영혼의 이 양식이 주식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어야 돼요. 먹어야. 이게 밥만 먹을 줄 알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관심도 없어. 그러면 몸만 살찌지. 육은, 영은 영양실조 걸린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예외가 없어요. 복음의 말씀을 다 들어야 돼.
다 드려야 돼.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과 그 선교팀이요, 제자 양육을 2년 동안 투란노 소원에서 하는데 그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잖아요. 다 들었대요. 왜요? 우리는 그렇게 듣게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 복음을 들어야 그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못 산다니까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저 에스겔서 37장 1절에 10절에 가서 보면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말씀 듣고 마른 뼈다귀들이 다 살아나서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잖아요. 이게 되잖아요. 말씀을 먹어야 돼.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먹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회귀 본능 옛날로 싹 돌아가 버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안 먹으면은 과거 교회 생활, 종교 생활 했던 대로 싹 돌아가 버려요. 불신자 상태로 싹 돌아가 버려요. 불신자고 비슷해.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결정하는 것도 맨날 육으로 싹 돌아가 버려요. 회귀 본능. 복음 안 들으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복음 안 들어. 요즘 막 훈련도 없고 뭐 예배 뭐 인터넷으로 하고 막 그러니까 아이고 막 편하고 좋다.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갈등들 많고 싸우더만. 싸워요. 왜요? 복음의 말씀을 요즘 훈련 다 안 하고 하니까 별로 안 듣거든요. 아마 답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육으로 돌아가지. 이제 배우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자꾸만 이제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쓸데없이 하면서 막 싸운다니까. 싸워요. 가슴 아프잖아요. 복음 안 들면 싸워요. 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육으로 싹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그냥 그렇게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불신자죠. 완전히.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래서 숨어있는 영적 문제가 막 다 드러나 버려요. 막 다 폭발을 해버리죠. 말씀 안 들으니까. 이게 말씀을 교회 안에서도 잘 안 타는 사람 있잖아요. 말씀 안 타는 사람, 강단 안 타는 사람, 이런 분들은요, 보면은요, 어떻게 되는가? 문제를 일으켜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꾸 자기 있는 거, 자기 것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자기 주장, 자기 혈기, 자기 의지, 자기 고집, 전부 육이죠. 육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끄럽죠. 영적 분별력이 없어져 버려요. 영적 문제가 다 드러나 버리지. 그래서 고통의 올무 속에 함정 늪으로 빠져버려요. 불신자 상태 가운데로 싹 돌아가 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돼. 교회가 정말 강단에서 복음만 강조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이에요.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생겨요. 복음이 희미해지면. 복음을 말해주는 우리는 가까이 복음을 말해주는 사역자와 가까이 자꾸 해야 돼요. 말씀을 타고 가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과 가까이 자꾸 해야 돼요. 말씀 안 타고 구원의 길 그리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사람과 가까이 막 하면은요, 금방 육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육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말씀 안 타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은요, 이상합니다.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복음 들 이유가 뭡니까? 재앙을 막기 위해서 복음 들어야 되고 재앙을 막는 길은 복음을 전해야 돼. 전할 이유예요. 그게 두 가지예요. 재앙. 지금 코로나 재앙이에요. 저는 왜 그 대구가 이렇게 그럴까? 그런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
왜 대구에 뭐 이런저런 이유도 있겠지만 왜 대구에 저렇게 재앙이 들이닥쳤지? 그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대구. 그렇죠. 다른 방법 없어요. 이 코로나를 잠재우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 왜요? 재앙은 복음이 없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답이야. 복음이 답이라니까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불신자는 종교 생활 계속하고 결국에는 둘째 사망인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3, 4대가 저주 가운데 빠져가지고 재앙을 계속 당한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을 재앙을 막아줘야 돼요. 신자는 재앙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되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맺힐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자랑할 것도 없어. 당연히 복음 받은 사람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재앙이 온다 이 말이야. 자기가 재앙 받을까 봐 두려워요. 옆에서 불나면 우리들도 어려워져요. 중국이라는 이웃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는데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받잖아요. 왜요? 복음 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전도 선교하지 않으면 나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우리까지도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피해를 봐요. 그래서 개인의 재앙, 안전뱅이를 치유하죠. 가정의 재앙, 그렇죠. 간수쟁이, 그 가정을 구원하죠. 왜요? 자살하려고 하던 벼랑 끝에 있었던 인생 아닙니까? 지역의 재앙, 사마리아 땅을 건지죠.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들은 복음 듣는 일과 전하는 일에 삶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딱 두고 사는 겁니다. 강단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구원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말씀 운동을 해야 됩니다. 개인 양육도 하고 다락방도 하고 지교회도 하고 자꾸 이렇게 해야 재앙을 막아요. 그럼 우리도 피해를 봐요. 복음 받은 사람은 양심적으로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줘야 돼요. 말을 안 해줘. 말을 안 해주면은 재앙이 들이닥친다니까.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어려움이 와요. 그러니까 복음 전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20년도 전도자의 삶으로 세상 살리는 교회가 된다고 그랬어요. 복음 운동하는 교회, 치유해 주는 교회, 재앙 막는 교회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축복을 하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 충만하시기 바라고 성령의 능력을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복음 듣고 복음 전할 이유에 대하여 두 가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재앙을 막기 위해서 복음 듣고 복음 전하게 하여 주셔서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재앙당한 이 세상 인생들을 살리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심야 기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속한 시일 내에 코로나가 소멸되어지게 하옵시며 저 대구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대구에 있는 모든 교회와 우리 귀한 목사님들, 성도들, 전도자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정말 복음으로 무장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오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원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